그 국민들 중에 보청교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정산상제께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 정산상제께서 이제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월곡 차경석, 성도라해도 좋고요. 차경석 선생님이 이제 열어간 교단이죠. 자칭, 타칭 600만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월곡 선생은 풍채가 있고 배포가 아주 컸고요. 능히 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보청교 조직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그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밀포교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그 김구 주석이 그 정읍에 와가지고 정읍에 참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옵니다. 보청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이 보청교 과연 우리 그 현재 한국 그 국민들 중에 보청교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한 1%가 될까? 1%만 해도 한 400만 명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0.001% 정도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성생방송이라든가 각종 그 매스컴에서 이제 보청교를 많이 다뤄져 가지고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를 잃어버린 역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이제 대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보청교에 대한 논문들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연구의 어떤 흐름상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0여 편 정도, 학위 논문 한 2편 정도, 학회라는 경우도 보청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는 한 2번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청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보청교는 이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가볍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정산상제께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 정산상제께서 이제 그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월곡 차경석, 성도라해도 좋고요. 차경석 선생님이 이제 열어간 교단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그 민족 종교 교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청교라는 명칭입니다. 당연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청교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곧바로 이제 사용되어졌다기보다는 1922년 1월에 들어서야 등록을 하면서 보청교라는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보청교라는 명칭보다는 선도교라든가 태을교라든가 훔치교라든가 이러한 기록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보청교가 택했던 교리들은 보면은 신화라든가 일심, 해원상생, 후천성경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청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민족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을 해주었고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민족 종교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강증산 상제님을 신앙한 신앙단체였던 보청교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시 이 보청교의 규모는 상당히 어마어마했다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보청교를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제일 이제 논란이 되고 반신반의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숫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칭, 타칭 600만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보청교 교단의 모든 기록들에는 이제 600만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당시에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 뭐 고등경찰 요사라든가 보청교 일반이라든가 이런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서 사실은 600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0만을 갖고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요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거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한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600만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어떤 그 숫자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이게 보청교 조직의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게 60방주 조직인데 이 60방주는 뭐 뒤에서도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하근목에 사정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 뭐 6임, 12임, 8임, 15임 이렇게 쭉 구성이 됩니다. 이게 그 보청교의 그 간부 조직이 되는데 이 인원을 우리가 계산해서 다 합하게 되면은 55만 7,700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600만 명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그 주장을 해도 뭐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런 기록도 없다 이게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종교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하나의 그 태제가 있는데 우리가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이게 소속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속되지 않는 믿음. 아마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자꾸 이게 소속을 갖고 그 신도수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미 종교를 근대적 개념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오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간부들은 그렇게 소속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중들은 그 꼭 어떤 소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그 민중들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뭐 흔히 우리가 지금 보청교 신도, 전도교 신도, 불교 신도 이런 구분 자체가 그 당시에 많지 않습니다. 이제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보청교 본소가 자리했던 게 정읍 대흥리인데, 대흥리는 이제 그 보청교 신도들로 이제 구성된 마을인데도 그 안에도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그 기독교 신자들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와 더불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14만 명 이상의 백성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읽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도 보청교 성장의 분기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끝마금이 되는 게 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스페인 독감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당시 이제 조선이라든가 중국 대륙까지 이제 휩쓸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정산상제께서 이야기죠. 이런 일이 오면은 이제 태울주를 통해 가지고 치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 곳곳에서도 심지어 그 도서지방에까지도 이 태울주를 읊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보청교의 성장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청교를 연 차경석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 어떤 신문들을 찾아보면은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협량 소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속이 좁고 담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600만 민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모신
이게 아주 우매한 민중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일제가 노렸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차월곡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월곡 선생은 풍채가 있고 배포가 아주 컸고요. 능히 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방주를 이제 선정할 당시에도 이제 차월곡 선생을 이제 선생으로 추대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차월곡 선생이 그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은 이 겸양지덕까지 다 갖춘 그런 인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차월곡 선생의 부친 차치구가 정읍에서 동학 수령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분살령을 당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시선이고 오해가 많은 그런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산 상제님께서도 경석은 대제요, 만인 지장이 될 만하다고 그의 인물됨을 평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보천교가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완성하고 또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조직 체계가 있었다고 하죠. 아마 이 보천교가 지녔던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거의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새롭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천교 조직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밀포교라는 이야기. 항상 이제 1910년대 되면 보천교는 차경석의 비밀포교에 의해서 했던 이 비밀포교라는 말도 우리가 새롭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족종교의 어떤 포교라는 것은 이게 교단을 형성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학에서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연원제, 연비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식민 권력이 의도적인 이제 개념이 아마 비밀포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916년에는 24방주제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러다가 19년에 보천교 60방주제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60방주제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수하금목 해가지고 이 사정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다가 6임, 그 밑에 10임, 8임, 15임 이렇게 해서 쭉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60방주 제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방주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는 하는데 어떤 글로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방주 제도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60방주제를 그냥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 교무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무기관은 중앙본소에는 총정원, 총령원이 있고요. 지방에는 각 도에는 진정원이 있습니다. 진정원까지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각 군에는 정교부가 있고, 우리가 흔히 나중에 되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 박자의 여사가 뭐가 되냐면 정교부의 선포사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러한 조직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요즘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의회입니다. 이게 보천교는 독특한 의결기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의회 조직은 강선회하고 보평회로 나누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한다면 이 양원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원과 하원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평회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대표되는 136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보천교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천교회의 60방주 제도는 보천교회의 실제적인 뿌리인 이 태모고수부님의 도체조직 공사가 근원이 됐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여방주 제도는 사람을 쓸 때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천교회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일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독립운동, 특히 그 임시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구 주석이 그 정읍에 와가지고 정읍에 참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옵니다. 요거는 그 김홍규라고 그 보천교회 목방주죠. 그리고 이제 보천교회 자금을 총괄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 아드님이 탄허 스님이고 그 탄허 스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이런 그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시 그 독립운동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적 자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천교는 물적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921년만 보더라도 이제 아까 김홍규가 30만 원을 모금해 가지고 10만 원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숨겨진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적 자원 제공 같은 경우도 있죠. 이것도 1923년 초가 되면은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떤 기로에 선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한민족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민족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천교에서 3사람이 참가를 했다는 것. 이 참가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보천교 대표에서 이제 배홍길, 김종철, 그 다음에 이제 보천교 청년단 대표로 강일,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 3사람이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조선 내에 있던 종교단체에서 3사람이 참여한 경우는 지금 천도교하고 보천교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보천교의 위상을 짐작을 아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을 했던 강일하고 배홍길, 물론 요거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2사람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김원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의열단에 또 가입을 합니다. 의열단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아마 몇 년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상당히 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의열단에 가입해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한 그런 사례들도 보입니다. 일제는 민족 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제는 이 민족 종교를, 소위 말해가지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책략을 다 동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의 이 메이지 시대의 종교 정책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종교에서 찾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 국교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본다면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제 민족종교 탄압에 그대로 이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제 강점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모든 사회단체들을 전부 다 이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들에 대해서도 이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11년이 되면은 사찰령은 이제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경하권 규칙이라 해서 이거는 유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규칙은 이게 기독교, 왜냐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학교들이 그 기독교에서 설립한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서 이제 그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15년이 되면은 이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그 공포를 합니다. 이 원래 포교 규칙이라는 것은 꼭 민족 종교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뭐냐면은 종교의 포교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 것인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바로 민족 종교를 여기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유사 종교 정책이죠. 여기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한다.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종교 유사 단체로 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 유사 단체로 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은 탄압을 하더라도 종교 탄압도 아니고요. 그 말살을 시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들은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다 몰아가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분리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유사 종교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그 일본에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 조선에서 식민지 한국에서 먼저 마련돼서 사실 일본으로 거꾸로 이게 건너간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속도 역시 그렇게 되니까 종교는 아까 그 신도, 불교, 기독교는 학무국에서 학무국, 요즘 말하면 교육부겠죠. 여기서 단속을 하게 되고 유사 종교, 민족 종교들은 전부 다 경무국, 요즘 말하면 이제 그 경찰청이겠죠.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천도교와 대전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들의 대거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 일제 종교 정책도 바뀌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앞에 말씀은 저는 그거를 식민 권력의 카르텔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어차피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우리가 광복 후에도 해방 후에도 자동적으로 이제 쓰였다. 이거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물론 이제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유사 종교라는 개념 자체는 이게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요즘에 뭐 유사 종교만이 아니고 유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항상 이제 쓰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종교 정책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교 규칙도 뭐 사실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됐지만은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유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뭔가 이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이게 당근과 채찍을 이제부터는 동시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뚜렷하게 이제 그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종 종교단체를 이제 중앙집권화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친일파를 이제 앉히고 일본인 고문을 붙여가지고 모든 종교단체를 의용화시키려는 그러한 그 책략들을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3.1 운동 이후에 어떤 그 종교 정책은 더욱더 이 민족 종교에 아주 교묘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유소 종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 법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민족 종교 단체를 유사 종교로 인정된 경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600만 신도를 자랑하며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또 민족의식을 선양했던 보천교가 일제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 참 허망하게 와해되고 말았는데요. 이는 단지 보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민족 종교들 전체가 철저히 탄압받았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게 보천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그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참 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그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보천교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형성되기 시작했던 종교단체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이게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아예 만주로 나가듯이 했다면은 아마 지금과 다른 어떤 그 자리매김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친일이니 사이비니 아까 미신이니 이런 그 낙인까지도 이제 그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천교에 드리워진 이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굴레를 좀 벗겨보자 하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식민주의적이라는 것은 뭐 친일이라는 거죠, 그죠? 예, 친일의 굴레를 조금 벗겨줘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민족운동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당시 어떤 기록들에서는 어떤 일제강점기에 파라코의 행세를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독립운동에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파라코 행세를 일부러 했다. 뭐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그런 낙인을 벗겨줄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뭐 제국주의적인 굴레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아까 종교와 유사 종교라는 그런 구분인데 흔히 우리가 이게 사교, 사입이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이게 민족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요즘에 뭐 저희들은 뭐 자료를 계속 일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 물론 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과 과를 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천교에 드리워진 그런 굴레들을 벗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얼마나 이제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천교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인 자료들에는 뭐 김자진 장군에게 지원을 했다든가 임시정부와 관련됐다든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그 굴레들은 충분히 벗길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거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공동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